우리 앉으시면서 주변의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난 26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들입니다. 이 기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의롭게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바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그리고 다른 야고보나 이 형제들의 맏형으로서 어린 시절을 사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목수일도 배우시고 그렇게 인간적인 삶을 사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공식적으로 메시아의 길, 구원자의 길,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순절은 공생의 시작을부터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공생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공적인 사역의 시작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오늘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였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요단강입니다. 지금 보면 저기 하얗게 있는 사람들, 지금도 저기 가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이 소리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끌고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끌고 가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는다 할 때에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 닮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소망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할 때 당연히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리로 저리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신천지 교주도 이게 맞다.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인도해요. 그 물질을 가지면 모든 것을 이룰 것처럼 이걸 소유하세요. 저걸 소유하세요. 이걸 더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당신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기 야망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인도하려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상에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지 마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 곧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칭함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격려해 주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좋을 터인데 광야로 이끌고 가셨어요. 조금 전에는 그 그림에 보셨던 것처럼 푸른 물이 넘쳐나는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러한 귀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제는 사막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사막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것이 바로 유대의 사막입니다. 물이 없지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유대의 사막입니다.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뭐 잘 아시죠? 낮에는 온도가 40도, 60도까지 육박한 뜨거운 땅입니다. 밤에는 또 온도가 내려가요. 추워요. 당장 마실 물을 찾을 길이 없어요. 물론 지하수는 이렇게 잘 찾으면 흐르고 있지만 마실 물이 찾을 수가 없어요. 물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그 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그래서 고난길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풍요로웠던 곳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물이 풍성한 요단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물이 하나도 없는 광야로 지금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도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한 땅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가나안 광야 땅.
그 길을 아브라함은 걸어갔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선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좋은 곳으로, 푸른 풀밭이 있고 물이 넘쳐나고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만 꼭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꼭 찾고 꼭 만나고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는 광야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요. 껍데기 속에 살아가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명성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현대인들은 사회적으로 강요된 착각,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착각, 일그러진 자아상, 가짜 자기 모습을 진짜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현대인들은 살아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를 인식하고 평가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공부 많이 한 것,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좋은 직업이 있고 좋은 가방 들고 다니고 청년들 같으면 뭐 좋은 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해요. 야, 난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소유한 것이 괜찮으니 꽤 괜찮은 사람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소유한 것이 없으니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또 착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좋은 학벌이 있어도 지나가던 여우가 지금 발밑에 기어가는 정갈이나 거미가 그거 알아줍니까?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나밖에 없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 인기의 덧엄성과 명예의 허망함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전에는 그토록 소중했던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무 소용이 없구나. 자동차를 어떻게 삶아 먹겠어요? 뭐 좋은 가방을 짜서 물을 만들어 먹겠어요?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광야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홀로 아무것도 없는 빈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해요. 모든 것을,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이전에는
뭐 배고프면 식자재 마트 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시장도 있고 회사도 가고 식당도 가고. 광야는 사 먹을 데가 없어요. 수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 먹고 싶으면 수도를 틀거나 생수. 광야는 그런 거 없어요. 광야는 무엇만 있습니까? 돌이 있고 흙이 있고 휙 바람이 불고, 낮에는 강력한 햇볕, 밤에는 하늘에 떠있는 달, 별빛, 날리는 먼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제 잘난 맛에 내 능력 이것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다 소용이 없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지금 이 현대 시대에도요, 그 미국이나 또 넓은 광야길이 있어요. 그 광야길에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나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불통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아무런 대책 세우지 못하고 꼼짝없이 죽는 경우가 종종 요즘도 생겨나요. 요즘도. 광야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현대인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 어떤 인생길입니까?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은혜의 장소임은 틀림은 없지만 광야는 통과하고 나서 돌아보아야 은혜의 장소예요. 아직 통과하고 있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괴롭고 힘든 눈물의 골짜기가 광야이기도 해요. 통과해서 돌아보면 그 광야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이 광야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길 통과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통과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 백성들, 그들이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세 가지 시험을 이 광야에서 다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 인생 광야길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되돌아볼 때에,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볼 때에 저런 내 인생의 광야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이 광야, 미드바르 뜻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괴로움, 눈물, 고통, 아픔, 고난, 이 뜻일까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미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드바르는 말씀이에요. 드바르는 말씀이에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히브리어 미드바르 광야의 뜻이에요. 광야는 여러분 거칠고 외롭고 불편해요. 그러나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은 우리 민족이 101년 전에 민족의 광야 같은 시기를, 우리가 일제시대를 보낼 그때에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비폭력으로 독립만세를 외쳤던 날이 오늘입니다. 101년 전에 3.1 독립운동. 결국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의 광야 같은 그 일제 강점기를 잘 통과하여 광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3.1 운동을 통하여 강복케 하셨습니다. 오늘은 또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시험길, 광야길, 십자길 다 알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 통과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우리 현실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현실 앞에 광야 같은 상황들이 주어졌습니다. 이젠 사람을 못 만나요. 제가 한 10일 동안 만난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래도 오늘 선 목사님하고 이렇게 보니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들도 사람들 지금 못 만나고 있잖아요. 관계의 광야가.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식당에 도통 가지를 않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경제적인 광야, 물질적인 광야. 지금 그 광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 이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달나라에도 가고 지금 화성에도 가려고 하지만 그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생기니까 이 온통 마비되어 버리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 광야에서 깨달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광야길,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여러분의 상황의 광야를 다 통과하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그 광야길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되돌아보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말씀 부여잡고 더욱더 기도하여 이 모든 광야 같은 상황들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